성경의 이야기는 어렵진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조금만 설명을 하고 다시 읽어보면 이 내용이 어렵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문제는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이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삼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마태복음에 보시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라. 너희의 구원자가 될 거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자,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도 그 말이 나오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1장의 내용과 마태복음 28장의 그 같은 내용,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 내용을 주석이 필요합니까? 누군가가 막 무슨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아주 오랫동안 사역했던 무슨 특별한 사역자가 또는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와야만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죠. 아주 쉽습니다. 중요한 건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내가 받아들이냐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내용을 아는 것과 실제로 그렇게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죠. 오늘 내용은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잖아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는 말인데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했을 때 느꼈던 감정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할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좀 이따가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성경 처음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호수아가 시작이 되죠. 그런데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까지 이 성경 전체의 결론이 뭘까요? 이 모세오경과 여호수아의 총 결론이 어디겠어요? 본문의 내용입니다. 창세기부터 여호수아의 총 결론이 지금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체 모세오경이 무슨 내용이야? 대체 모세오경이 무슨 내용이지? 라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호수아 23장과 24장, 특별히 24장을 보시면 이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이거구나. 그냥 그거를 계속 얘기한 거예요. 노아 때도 이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이 얘기했어요. 다윗은 아니죠.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 같은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듣고 나면 똑같네. 지금 하나님 말씀이 똑같네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나이가 많은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7년 전쟁이 끝났어요.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땅이 남아있지만 대부분의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땅을 분배해 주었죠. 각 지파별로 작게 남아있는 땅들은 정복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가 지났냐면 25년이 지났어요.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25년, 강산이 2번 하고도 반이 바뀌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았습니다.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잘 알았어요. 그래서 먼저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모읍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불러요. 그리고 했던 권면이 여호수아 23장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했던 말이 여호수아 23장이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모아놓고 마지막 그들에게 하는 고별 설교, 유언, 이것이 여호수아 24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 24장에 백성들을 불러 모았죠. 그런데 여기서 24장 1절 한번 볼까요? 24장 1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자, 우리 이런 본문을 읽을 때에 몇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중요한 단어가 세겜입니다.
지역이 세겜이에요.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누구 앞에 섰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자,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모세가 불렀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세겜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세겜에 모였고 그 중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더 앞으로 불렀어요. 그때에 백성이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가 지금 누구 앞에 섰냐면 눈에 보이기에는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앞에.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여호수아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다라는 겁니다. 벌써 마음이 열려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에는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은 이게 아주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라서 놓치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놓치지 않으면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지혜를 얻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인도한다. 자, 오늘 2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2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전한다는 거죠.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버지였던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과 나홀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갈대아 우르에 살았어요.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고 데라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아브라함, 하나는 나홀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직업이 뭘까요? 우상 만들어서 판매하는 장사를 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우리로 말하면 부적 만들어서 팔고 뭐 이런 일을 했어요. 장사가 잘 됐습니다. 갈대아 우르가 우상을 잘 섬기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일을 아브라함도 했겠죠. 그렇죠?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그 일을 도와서 가업을 열심히 도와서 이제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직업이 뭐라고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뭘까요? 신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들다가 나무 중에 이제 나무를 하나 깎고 하다가 나무를 만들다가 깎다가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깎다가 아우 내가 좀 깎아야 되는데 좀 깊이 패였어요. 그렇다고 이걸 버리긴 좀 그러니까 그냥 또 잘 전시해서 판매를 해요. 그럼 누군가가 아우 여기에 아주 신이 엄청난 기운과 신이 깃들어 있다고 비싼 값을 사가요. 아브라함이 봤을 때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도 물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겠지만 자기는 누구냐면 신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신을 만들어 판매하는 사람. 그런데 이 신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고, 자, 그러던 어느 날 진짜 신이 찾아와 버렸어요. 진짜 신이. 내가 신을 만들어 판매하는 사람인데 내가 만들어 판매하는 여기에 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어쨌든 내 아버지부터 이어온 가업이니까 해왔는데 어느 날 진짜 신이 찾아온 거예요. 자기에게. 그것도 누구에게? 아브라함 우상을 만들어 판매했던. 그러니까 지금 생각했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는 심판해야 될 대상인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복을 주는 자가 되고 싶다. 너 여기서 이거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자녀도 주고 이름도 창대하게 하고 그리고 땅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까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언약 관계라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을 60년 동안 살아왔던 그 집을 떠나는 게 쉬웠겠어요? 안 쉬웠겠어요? 아니 어렵죠. 자기 친구, 친척,
다 거기에 있어요. 그냥 자기 삶의 터전이에요. 자기 인생이 거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떠났어요. 왜 떠났을까요?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계약 관계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희생이 따르는데 따를 만한 가치가 더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르는 거란 말이에요. 계약 관계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따라왔습니다. 자, 3절 보세요.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각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그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을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을 두루 다니게 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 땅을 다 너에게 줄 거야. 너희 후손들에게 줄 거야. 그리고 내가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은 후손들을 너희에게 줄 거야 라고 하면서 이삭을 주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땅을 얻은 것도 아니고 이삭을 노력해서 낳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찾아갔고 내가 너를 이끌어냈고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일 정도의 그런 존재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나는 너에게 복을 주는 자가 되고 싶고 나는 너가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를 이끌어내어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죄악의 땅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을 보여주면서 다 너한테 줄 거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너희 자녀가 많아질 거다라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 5절 보세요. 5절.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애굽에 내려갔죠. 야곱의 자녀들이. 그리고 나서 거기서 번성하게 되고 종이 되었는데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도다. 자,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그를 그곳에서 이끌어내어 내가 지금 이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자녀를 주겠다고 하셨다. 그런데 너희들 중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래서 종이 되었잖아요. 종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셔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거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그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셨던 것처럼 오늘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그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노릇할 때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그를 선택하시고 인도하여 들이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찾아가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 능력 많은 사람이 많고 똑똑한 사람이 많고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보다 더 헌신적인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왔어요. 어떤 사람은 강권적인 역사, 어떤 계시나 특별한 어떤 영적인 체험을 통해 주님을 아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오늘 아브라함처럼 어떤 특별한 계시를 통해 그를 부르시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마치 누군가에게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셔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는 이 부르심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이 나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 것처럼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말은 하나님은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뭐예요? 여호수아는 세 가지,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와셨는지를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게 6절, 7절 먼저 보세요. 첫 번째,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중요한 단어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홍해죠.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자, 지금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설교할 때에 그 안에 모여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애굽에서 태어나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애굽에서 태어나서 여호수아와 같이 이 자리까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적어도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자기 할아버지, 지금부터 한 최소한 6, 70년 전 얘기니까 최소한 할아버지나 아버지 얘기를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조상들, 다시 말해서 너희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애굽의 종로를 타고 있을 때 그들을 건져냈고 홍해의 경험을 하고 광야의 삶을 살았다. 그런데 여기에서 갑자기 언어가 바뀌어져요. 어떻게 바뀌느냐? 너희의 조상들 하다가 너희에게로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의 조상들이 이 땅에서 종로로 타고 있을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마귀의 종이 되고 이 세상의 종이 되었을 때 선교사들을 보내서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다. 너희가 이 나라 가운데 일본으로부터 압제를 당하는 동안 내가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을 받게 했다. 너희 조상들이 한국 전쟁으로 말미암아 폐허가 되고 완전히 인생이 망가질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내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민족을 보내어 너희들을 건져냈다. 자, 이게 우리 조상들에게 한 일이라면,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으로 시작했다가 나는 너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8절에 보시면 광야의 생활 속에서 아모리 족속을 이긴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다. 너희가 갈 때에 너희 대적이 왔을 때 그들은 너희보다 강하고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민족이었으나 나는 그들을 너희 손에 붙여서 너희가 승리하게 하게 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수십 년 전에 여러분 지금이야 일본이야 뭐 이빨 빠진 호랑이지만 일본이 어느 정도였냐면 세계 2위였어, 2위. 여러분 미국하고 거의 동등했다고요. 일본 자체가. 여러분 그 나라가 생각해 보세요. 한국 침범했죠. 러시아 전쟁에서 일본이 졌어요, 이겼어요? 이겼어요. 저 중국하고 싸워서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다니까요. 그 당시에 일본은 지금의 일본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두 번째로 아주 막강한 나라였단 말이에요. 막강한 나라. 그 나라에 우리가 속국이 됐다고요, 속국이.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벗어날 능력이 우리 안에 있었나요? 물론 독립군이 독립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정말 이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난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잘 나서 능력이 있어서 이긴 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 앞에 그들을 쫓아냈다라고 말해요. 그런가 하면 9절과 10절에 보세요.
9절과 10절에 보시면 또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내가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앞에 아모리 사람하고 전쟁을 하니까 이스라엘이 이겨요. 전쟁으로는 못 이기겠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들이. 전쟁으로는 못 이기니 그러면 저주를 하면 이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주하면 이기지 않을까. 그래서 아주 용하다는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발람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너는 그들에게 축복하라고 말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이 일이 일어난지도 몰라요. 저주가 일어났다는 사실도 몰랐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호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들을 건지시고 보호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내고 홍해를 지나고 여러 가지 여러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왜? 난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로 하셨으니까요. 아브라함 가운데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드러나는 어려움이 있었고 드러나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마치 이런 거죠. 애굽에 내려갈 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예뻤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빼앗으려고 자기를 죽일까 봐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가 내 목숨을 다해 당신을 지킬게. 이러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여보, 내가 당신 때문에 죽을 수 있으니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이야기를 듣는 아내의 심정은 폭복하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보았더니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해가지고서 뺏어갑니다. 도리어 그것 때문에 뺏겨요. 자, 이제 아브라함은 속앓이만 하는 거죠. 이거 지금 아내를 되찾아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누가 개입하시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찾아가셔서 너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재앙이 임한다고 말해요. 아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브라함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수습해 주셨다고요. 때로는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결과들도 있어요. 사람들을 만나고 은행을 찾아가고 힘 있는 사람에게 전화해서 좀 봐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물론 그때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나 아무런 힘이 없다고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내 안에 없는데 어느 날 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상하죠? 아니, 내가 노력한 게 아닌데. 아니, 그것이 나의 인생에 큰 문제가 되어서 일어날 힘도 없었는데 사는 소망이 없었는데 어느 날 보았더니 그냥 문제가 저절로 해결됐어요. 아니, 누가 개입한 거 아니겠어요? 누가 개입했겠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고.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중요한 단어가 몇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 여호수아 24장은 창세기 1장부터 여호수아 24장까지의 최종의 결론인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은 곳이 있어요. 어디라고 말씀드렸어요? 1절에 세겜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세겜. 자,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고향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난 너희 하나님이 될 거다. 난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지킬 거다. 너는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을 가게 했죠. 가나안에 딱 도착을 했어요. 가나안에 도착을 해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머문 곳이 세겜입니다. 세겜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야, 동서남북을 봐. 동서남북을 봐라. 다 너의 자녀들에게 줄 거야.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딱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왔단 말이에요. 와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동서남북을 쫙 바라봐라. 다 너의 후손들에게 줄게. 근데 아브라함은 후손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직 아무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 야, 하늘의 별을 봐라. 셀 수 있겠냐? 못 세죠. 그만큼 너의 자녀들이 많을 거야. 자, 이 얘기를 하셨어요.
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것이 그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실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없어 보이죠.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세겜의 이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이 참 누구 것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의 것이 되었고,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이 있을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한 것은, 자, 11절 13절 11절부터 13절 볼게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첫 번째 성이 여리고 성이었잖아요. 그런데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했지만 저항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로막는 세력이 있었어요. 너희와 싸우지만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12절,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자, 너희 앞에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이 있었어요.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두 왕이 있지만 내가 그들을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것을 이룬 것이 아니다. 누가 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13절,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창세기부터 지금 이 본문까지 같은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노아야, 앞으로 홍수가 있을 것인데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약속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 하늘의 별처럼 땅에 티끌과 같은 많은 후손들이 있을 것이고 이 땅을 동서남북을 다 너희의 후손들에게 줄 거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졌다고요. 애굽의 종로로 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너희들을 여기서 건져낼 거야.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가 애굽이었어요. 여러분, 가장 강력한 나라가 애굽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를 보내서 너희들을 걱정하지 마. 이루시는 건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그리고 그들을 마침내 건져냈다고요. 그 앞에 물이 없어도, 그 앞에 먹을 것이 없어도, 그 앞에 홍해가 있어도, 여러분 요단강이 가로막고 여리고성이 가로막아도 하나님께서는 다 승리하게 하셨다고요.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리고 오늘 이 애굽에서 종로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처음 마태복음 28장으로 돌아가 보죠.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보면 돼요. 믿음으로 살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인 걸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은. 여러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야만 가능하다는 것. 마치 우리 앞에 여리고성이 있어요. 여리고성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인간적으로 보면은 못 이길 것 같아. 내 능력으로는 저거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메뚜기야, 그 앞에.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은 이기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 앞에 반드시 여리고성을 너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러면 믿음으로 반응해야죠. 믿음으로 반응해야만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아야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분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너를 인도했다. 보일 때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질 때뿐만 아니라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셨다. 너를 지키고 보호하였으며 사람들이 했던 저주까지 차단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하나님, 여러분 언제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만 볼 거겠습니까? 언제까지 다윗의 하나님으로만 받아들이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그게 뭐가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하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것처럼 다윗,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다윗은 그것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안 그렇습니까? 이사야, 여러분 다니엘 모두 다 그랬다고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누가 그에게 믿음을 지키라고 말하는가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여러분 아무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그 시대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다짐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면 믿음으로 반응하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처한 그 어려움과 그 문제 앞에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앞에 태산과 같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이 어렵다 한다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따라가자고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함으로 너희 심령 가운데 성령이 와 계세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와 계시다고요. 성령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보혜사라고 말하고 있는데, 보혜사란 말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위로자란 말이 있어요. 그분이 나를 위로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조언해주는 조언자라는 거예요. 상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담자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있어요. 그러면 물어야 되죠. 성령님, 지금 주님께서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심령 속에,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내 안에 없습니다. 성령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 안에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따라가서 마침내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한 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따라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말하고자 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던, 그리고 애굽에서 종로로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